유초동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박이사 강사님입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내나요?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살펴볼 말씀은요, 사사기 말씀인데요. 지난주에는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의 이야기를 살펴봤는데, 오늘은 사사 중에서도 마지막 사사 삼손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함께 읽을 말씀은요, 사사기 16장 28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 성경책을 다 이렇게 강사님처럼 들고요. 그러면 읽겠습니다. 사사기 16장 28절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삼손의 최후의 장면을 우리가 잠깐 함께 읽어보았는데요. 오늘 함께 말씀 가운데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지 생각해 보자 합니다. 말풍선에 있는 우리 문구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위해 살아요. 과연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가장 큰 힘과 능력을 받은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각자마다 생각나는, 떠오르는 성경 인물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골리앗을 물맷돌 5개로 무찔른 다윗도 생각날 수 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큰 힘과 능력을 부여받은 또 다른 인물들이 여러분들에게 생각이 날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큰 힘, 아주 무시무시한 능력을 받았던 바로 삼손이라고 하는 인물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삼손이 태어날 때부터 특별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오늘은 이야기에서 볼 수 있겠는데요. 하나님께서 마노아라고 하는 단 지파 사람, 그리고 그의 아내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녀가 없는 그 집안에 너희 집에 아들이 태어날 거야, 아들이 생길 거야 라고 천사가 메시지를 전해주었습니다. 이때는요, 천사가 하나님의 메신저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직접적으로 전달하고 계시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구약시대의 백성들은 천사가 곧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여겨졌답니다. 그래서 그들은 너무너무나도 두렵고 떨려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이냐면 단순히 그냥 평범한 아들이 아니라 블레셋의 괴롭힘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힘으로, 능력으로 건져낼 아들이라는 메시지를 전해주었던 거예요. 마노아와 그의 아내 사이에 태어날 이 삼손이라고 하는 아이는 나실인이라는 특별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바쳐졌습니다. 나실인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레위기나 민수기 같은 데 보면요, 나실인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 앞에 헌신되고 드려진 사람은 지켜야 할 것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서원이었어요. 그래서 삼손은 날 때부터 머리카락을 한 번도 자르지 않은 채 장성하고 자라났답니다. 하나님은 바로 약속하신 대로 삼손이라고 하는 이 아이에게 엄청나게 큰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사사로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모든 이방 세력들로부터 건져내고 지켜낼 지도자로 세워주셨지요. 블레셋 사람들을 삼손이 다 잡아다가 쓸어버리고 전투에 나갈 때마다 다 이겨버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만 보면 다 겁을 먹고
도망가기 바빴어요. 그리고 늘 뒤에서 이를 갈면서 저 삼손 잡히기만 해봐라. 우리가 어떻게 없애면 좋을까? 늘 계략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삼손은요, 이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능력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기보다는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자신의 마음과 뜻대로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강한 힘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사용해야만 했어요. 그런데 이제 삼손은요, 점점 교만해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나한테 상대도 안 되네. 그 누구도 나한테 까불 수 없어. 하나님이 주신 그 힘과 능력은 아무도 당해낼 수 없을 거야 하면서 되게 교만하게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들릴라라고 하는 한 여인에게 사랑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은요, 사실 이스라엘의 원수인 블레셋 사람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지도자들이 삼손이 들릴라에게 사랑에 빠진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들릴라를 몰래 찾아가죠. 그리고 들릴라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들릴라야, 삼손의 힘의 원천이 어디인지 알아오면, 삼손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알아오면 우리가 은 1,100개씩을 줄게 라고 말하면서 들릴라를 살살 꼬시기 시작했어요. 이 말을 들은 들릴라는 그렇게 많은 돈은 내가 평생을 이래도 벌 수 없는 돈인데 삼손만 잘 꼬신다면 그 돈을 나에게 준다고? 하면서 이제 살살 삼손을 꼬시기 시작했습니다. 삼손, 당신의 약점이 뭐예요? 당신 너무 그렇게 강한데 도대체 그 힘은 어디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나한테 약점 좀 알려주세요. 살살살살 꼬시면서 삼손으로부터 삼손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하나 둘 듣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삼손은 처음에는 거짓말로 얘기했어요. 사실 내가 말이야, 이만저만 해서 이렇게 되면은 난 힘이 빠져 라고 얘기했는데 알고 보니까 거짓말이었어요. 두 번째 또 들릴라가 얘기하는, 어떻게 당신 나한테 거짓말 할 수 있어요? 정말 당신의 약점이 뭐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이렇게 하면은 내가 힘이 빠져, 이렇게 얘기했을 때 들릴라는 또다시 블레셋 사람 지도자들에게 찾아가서 삼손이 말하기를 이렇게 하면 빠진대요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여전히 건재했고 힘이 넘쳐났습니다. 들릴라가 끊임없이 삼손을 괴롭히면서 삼손 당신의 약점이 뭐냐고 캐물으니까 들릴라를 너무 사랑했던 삼손은 하는 수 없이 너무 괴로우니까 말해버렸어요. 나는 사실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라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실인으로서 지켜야 할 일들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머리를 밀지 않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머리를 밀리면 힘이 다 빠져버리게 돼요 라는 비밀을 들릴라에게 말해주게 되었죠. 이 말을 들은 들릴라는 그 즉시로 그 블레셋 사람 지도자들에게 찾아가서 삼손이 이제야 진실을 말했습니다. 삼손은 머리가 밀리면 힘을 쓰지 못한대요 라고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그 즉시로 블레셋 지도자들은요, 군대를 풀어 삼손의 집을 습격했고 그 머리를 밀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삼손은 정말 자기가 말한 것처럼 머리가 밀린 다음에는 힘을 쓸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 잡혀가게 되었고 두 눈이 뽑힌 채 결박을 당해 결국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치욕스럽게도 맷돌을 돌리는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힘이 장사와 같던 블레셋 수천 명의 사람들을 혼자 무찌르고 승리했던 그 삼손이 이렇게 여자 한 명으로 말미암아 비참한 운명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 참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고 구원해내야 할 사사로 하나님께 부름받았는데 결국은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이렇게 비참한 운명을 맞이하게 된 것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았다고 잔치를 벌이고 함께 축하 파티를 하고 있는 날이 왔습니다. 이제 삼손을 불러다가 삼손한테 야, 너 저기 무대 위로 올라가서 한번 재롱 좀 부려봐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삼손은 엄청나게 치욕적이고
굉장히 비참했지만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지금 저에게 단 한 번만 강하게 하셔서 다시 힘을 허락해 주셔서 이 원수 블레셋 사람들을 모조리 싹 다 쓸어버리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때 삼손이 밀렸던 머리카락이 하나 둘씩 자라나게 되면서 삼손에게 다시 힘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무대에 가까이에 두 기둥을 붙잡고 서서 이 기둥을 무너뜨려서 그 건물이 무너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결국 삼손은 죽었고 또 삼손과 함께 있었던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 축하 파티를 위해 모였던 그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 다 같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놀라운 기록이 있는데요. 사사 삼손이 살아있을 때 죽인 블레셋 사람보다 이 순간에 자기 자신이 죽으면서 없애버린 블레셋 사람의 숫자가 더 많아지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죠. 사랑하는 유초동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무엇을 생각해 보아야 할까요? 하나님은요, 우리 각 사람을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 뜻에 따라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부르심, 또 힘과 능력과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무엇을 위해 사용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마땅히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계획과 뜻을 위해 쓰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봤나요? 바로 삼손, 이 사사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이 맡기신 그 뜻과 목적을 위해서 자신의 힘과 능력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결국 나중 가서는 자신이 교만해지고 높아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뜻대로 살아가다가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었죠. 사랑하는 유초동부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모두가 각자마다의 부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계획과 뜻이 있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위해서 하라고 말하고 있나요? 맞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인데요. 우리 친구들 이 한 구절 정도는 여러분들이 외워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살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 지금은 여러분들이 아직은 많이 어리고 힘도 능력도 또 은사도 온갖 좋은 것들도 없다고 느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어린 시절부터, 아니 그 마노아와 아내에게 아이가 없을 때부터 미리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선택하셔서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도 아직은 많이 어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진작부터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셨다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이 삼손 이야기를 통해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자신을 위한 그 목적과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지막 문장 하나만 읽고 오늘 마치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위해 살아요. 하나님을 위해 살아요. 우리 친구들, 자기 자신만을 위하며 사는 이기적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고 또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곳,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계획이 있는 그곳을
향하여 여러분들의 시선이 머물러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인생들 되시기를, 하나님이 주신 참된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사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태초부터 계획과 뜻과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힘과 능력과 은사를 허락하시며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심에 또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삼손 이야기를 통해 본 것처럼 우리 자신의 목적과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늘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 친구들 아직은 많이 어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향한 계획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최대한 빨리 그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다시 볼 날을 기대하며 오늘도 인사할게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